제가 알기로는 폐경기에 들어갔다던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이제 폐경인 상황에서 낳습니다. 이거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인도공 토크. 네, 제 옆에는 변함없이 정형구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뭐죠? 예,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네.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장자죠. 장자가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본처에서 낳은 아이는 이삭입니다.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알기 위해서는 네. 그의 엄마인 하갈과 사라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 기대되네요. 왜냐면 요게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예, 이삭과 이스마엘이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왜 그들이 이렇게 이제 관계가 멀어졌는지 왜 하나님께 누구는 쓰임 받고 하나님께 버렸는지 네. 예, 그 내용이 이제 요 엄마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엄마들. 예. 사라에게는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몸종. 예, 이름은 하갈. 하갈. 예. 애굽에서 애굽 출신이죠. 예, 이제 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돈을 주고 산 것이죠. 사라 나이가 75세쯤 됐는데요. 네. 예, 그때까지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왜 사라가 아이를 그때까지 낳을 수 없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낳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계속 이렇게 이제 네.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두 번?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왕한테 두 번이었어요? 애굽의 왕 그 하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덱이죠. 아비멜덱. 그 얘기 네. 우리 안 했는데 아비멜덱. 예, 그건 나옵니다. 나중에 하실 거예요? 예, 나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두 번 팔았다고 해서. 예. 만약에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과정에 그런 과정에서 네. 아이를 낳아버리면 그 누구의 씨가 되죠? 근데 손 안 댔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그때는 유전자 감식이 없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라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것도 뭐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사라는 이제 75세 때 됐는데 그때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낳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시죠? 예.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이렇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예. 당신의 씨라고 했으니까 나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남편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이었잖아요. 사라는 몰랐겠죠. 그냥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나가 봐야 아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니까요. 지금 나의 고난도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 모르죠. 모르죠. 지나가 보면은 그 고난이 나한테 좋은 약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지금 4,000년이 흘러서 지금 결국은 그 이슬람교도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왜 이스마엘은 빗나갔는가? 이스마엘이 빗나갔어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일 났네. 안타까운 거죠. 이스마엘이 빗나갔군요. 예. 몸종입니다. 돈으로 주고 사온 몸종입니다. 그 네. 몸종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내 몸종이 있어요.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몸종의 신부는 몸종은 대리모 역할만 하면 됩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고 계속 몸종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잖아요. 네네. 근데 사라는요, 네. 그 몸종을 자유인을 만듭니다. 소속. 두 번째 부인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예.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 했네요. 예, 엄청난 일을 했죠, 사라는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 그래서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네. 자기는 이제 임신을 하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두 번째 부인, 즉 가나안의 최고의 부족장인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라는 나이가 많잖아요. 하갈은 나이가 어렸죠. 예. 그러니까 사라가 죽으면 본인이 정실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까지 노렸다. 예. 그렇죠. 노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갈은 임신을 딱 하고 나서 네.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하근이지, 그죠? 예.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하갈이 임신한 상황에서 네. 주인마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네. 학대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이유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죠. 사라가. 예,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몸종을 내가 자유인을 만들어주고 당신의 둘째 부인을 만들어서 네. 당신의 씨를 낳게 하려고 하는데 네. 저 하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뭐 합니다.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당신의 몸종이지 않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기를 임신한 하갈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지만 정실분인 사라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혼내고 했을 것이죠. 그렇죠. 넌 대리모지. 예, 넌- 그리고 너는 본래 종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자인으로 만들어준 것도 고마웠고 그렇죠. 두 번째 부인 만들어준 것도 고마운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내 남편이 너는 나의 몸종으로 계속 인정해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느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사막에 도망갔는데 샘물 곁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하갈한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낳은 아들이 엄청난 민족이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너의 주인인 사라를 네. 섬기라고 말해서 네. 그 말을 듣고 그 샘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샘물의 이름이에요? 예, 그렇게 자기가 나를 계속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고 하갈은 그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이죠. 아, 도망갔던 그곳에서 샘물에서. 예, 그곳에서 하갈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하갈이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갈이요. 여기까지 좋았네. 예,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이 예, 이제 지어졌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이름까지 주셔서 예. 잘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이제 90세 됐을 때 그냥 이스마엘로 끝났으면 됐는데, 그렇죠? 예, 네. 아이를 사라가 사라가 아이를 갖죠. 갖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폐경기에 들어갔다던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이제 폐경인 상황에서 낳습니다. 이거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스트로 유명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요. 네, 믿음의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네.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네, 복잡해져요. 예, 거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아니, 이 가만히 있어봐. 지금 그러면 폐경인 사라가 아이를 가진 거는 목사님이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기적으로밖에 방법이 없죠. 폐경인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폐경인 여자가 아이를 가지 90살에. 그렇죠.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는데, 그렇죠? 예, 90살에 90살이면 지금 성경에도 경수가 끊겼다. 이미 폐경됐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폐경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90살에. 그거는 기적으로밖에는 다른 방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근데 왜 그 여호와는 이런 기적을 굳이 줬을까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옵니다. 또 나오나요? 예. 성경에는 다 있군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네. 막 잔치를 벌려줘서 동네 사람들 모아다 놓고 막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100살에 얻었는데 아들을. 예, 잔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까브레? 이삭을 조롱합니다. 14살 많은 그래도 이복이지만은 이복 형이지만은 그죠? 나이가 14살 네. 차이 나는데. 예, 본인이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장손이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스마엘은 조롱을 합니다, 이삭을. 그러니까. 어떻게 조롱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어떻게 조롱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조롱했다? 조롱했다고 됩니다. 예. 용용 죽겠지 이렇게 네. 조롱했나? 네. 동생을 희롱을 했습니다. 그게 큰 실수네. 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버림받았을까? 계속 나옵니다. 참 이스마엘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 본인이 부분이. 그냥 장남인데 본인이 장남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스마엘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네. 예, 엄마도 하갈도 하나님을 만났고. 예, 그랬으면 이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 네. 아브라함한테 준 사명은 복의 네. 본게 근원. 근원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마엘도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희롱합니다. 동생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스마엘이
자주 한 것도 아닐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야멸차지 않나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자세히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딱 한 절로 써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졌을 땐 이삭을 희롱하였더라. 졌을 땐 이삭, 와, 되게 어렵네, 이삭이. 예, 젖을 떼서 이제 사람들 앞에 잔치를 벌이는데 네. 그 아이를 이제 희롱을 한 것이죠. 이제 목사님 생각은 어떻게 희롱을 한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이 낳은 아들이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게 되고요. 그런 고민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산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14살이 뭘 안다고 그 어린애한테 기회도 안 주고, 이 무슬림들이 들으면은 반박을. 네, 형하고 동생이 잘 지내야 되는데 어린 그러니까요. 젖된 동생을 계속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놀림을 하니까 그의 엄마인 사라도 힘들고 그렇죠. 보는 아버지도 힘들고 아하. 그래서 이제 성경은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더라. 나 근심하였더라. 예. 나.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한 것이죠. 아,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성장시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